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세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때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교회의 기도 배경으로 약 한 2주간 미국 선교 저희 그 팀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팀 구성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시간표에 구성을 해주신 것 같고, 또 가는 현장마다 중요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부분들을 감당하는 선교팀으로 인도를 받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2주간 미국 선교로 인도를 받았는데 뭐 특별한 걸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역은 목사님께서 뭐 다 하셨지만 늘 그렇지만은 뭐 선교를 간다고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고 늘 가지고 있던 응답 속에서 미국이라는 현장도 인도를 받으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 선교지만 미국 선교에서도 전도자의 간증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미국 선교로 가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이 전도자의 간증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미국 현장에서도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어떤 선교학자보다도 분명한 선교에 대한 정의인 것 같은데, 부산에서 아 못 놓는 여자가 불란서 가서 아 놓냐, 그 말은 환경이 바뀐다고 뭐 응답이 오는 게 아니죠. 늘 누리던 응답들이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국 현장인 것 같지만 다른 현장이고 먼 나라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을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간증이 미국 선교에서도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따라다닌 지 뭐 그렇게 초반부터 계속 따라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9년 정도 선교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서 제가 보는 눈이 뭐 아직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한 9년 정도 교회에 쭉 선교라는 부분들을 인도해 오시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교회를 이제 인도를 받아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같이 갔는데, 그때 포인트는 개인을 돕는 선교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잘 놓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복음이라는 근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개인들을 돕는 시간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일본에 가서도 뭐 한 분 돕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집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또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또 그렇게 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시간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를 돕는 이렇게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선교 현장과 우리 선교팀들이 교회를 돕는,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과 그 교회가 나가야 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돕는 일들이 쭉 선교가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어떤 교회는 뭐 우리 선교팀을 원하지 않았던 데도 있고요. 그래서 또 뭐 그 교회 가서 그런 오해와 불신들을 또 선교 기간 동안 또 해결하고 오히려 더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은 목사님이 가신 것 자체가 이제 본부 요원으로 지역 그 해외 LA라는 지역 전체를 돕는 집중훈련 강사로 본부 요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개인과 한 교회를 돕는다기보다는 그 가는 지역 전체를 돕는 이제 선교가 이렇게 왔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9년 정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 그때는 본 게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응답들을 가지고 세계 현장과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시간표가 많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런 걸 제가 옆에서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을 도우면서 결국은 한 나라를 돕는 이런 선교의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와야 될까요? 개인들이 사실은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해답이 나지 않아서 개인이 계속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돕는 일에 우리 선교 또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을 계속 세우셨죠. 그리고 선교 현장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지역 현장도 그렇고 교회가 갈등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스 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뭐가 갈등이 있을까요? 가는 현장마다 교회의 구성원은 결국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 중직자, 그 밑에 이제 렘넌트.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는 그런 현장이 지금 세계 현장과 선교 현장의 실정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진짜 원네스를 이루는, 서로 잘 지내고 뭐 화목하고가 아니고 근본 해답을 얻은 개인들이 이제 참된 교회의 원네스를 이뤄가는 일에 우리 선교팀들이 쓰임받고 있죠. 결국은 지역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시간표가 쭉 가는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을 만나보면 겉으로는 뭐 장로님이고 겉으로는 권사님이고 겉으로는 뭐 교역자고 한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아무리 뭐 얘기를 해봐도 결론은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이 나지 않은 개인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인이 만나지는 그 개인이 근본 해답 안에서 올바르게 확립되어지고 확정되어질 수 있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교회마다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게 아니죠. 뭐 교역자가 인본주의 쓰고 그걸 보는 중직자는 불신앙하고,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가 진짜 뭐냐, 저게 바로 복음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 복음의 능력이구나를 볼 수 있는 모델이 없다 보니까 무너지는 현장의 교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선교팀들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축복을 받는 응답으로 우리 교회를 전도자의 간증을 통해서 돕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특별히 미국 현장에 가셔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뮤지컬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뮤지컬 공연을 했다,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봤다가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뮤지컬이 생길 수 있게 된 게 바로
교역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다시 말하면 개인이 복음 안에서 답이 난 자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참된 원네스를 이루어가는 그 축복과 간증을 통해서 교회를 돕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지역에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이게 선교가 지금 쭉 흘러오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돕도록 선교 가시기 전에 경주에 지역 집중훈련센터를 세우면서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지역 전체를 돕는 사역을 제가 이번에 옆에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한 지역에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속한 교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를 이번에 말씀 주시고 그게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개인들이 진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미국에 진짜 뭐 영적 문제 많고 영적 상태 안 좋다고 해도 그 넓은 미국 땅에 이 부딪힌 복음 하나 때문에 그래도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난 이 말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는 무너지고 개인 삶도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된다면서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부르심을 진짜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구나. 근데 개인의 미션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답답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내 개인에게 미션이 이제 발견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분열되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역과 한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개인들을 통하여 진짜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보면요, 함께 안 되고 교회들끼리 갈라져 있어서 사단이요 다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니까요. 그래서 지역의 진짜 전도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전도도 하며, 미국에 전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미국 같으면 뭐 유명한 강사 있으면 제일 먼저 초청돼서 가는 곳이 미국인데, 그래서 이 캠프도 하고 저 캠프도 하고 먼 바람도 불고 이 바람도 불고 저 바람도 불고 뭐 잘 된다 싶으면 미국에서 무조건 오라 하고, 또 미국에 오라 하면 또 좋잖아요. 미국 불려가면은. 맞죠? 그러니까 많은 강사들, 많은 어떤 전도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미국에서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정작 중요한 열매는 없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방법으로 다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전도에 대한 많은 불신들, 그래서 실제로 본부와 지금 전도운동의 흐름에 대한 불신까지도 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실제로요, 한 지역마다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 이 귀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은 흑암문화되어지고 재앙문화되어지는데, 이 귀신의 전략을 이길 전도운동의 참된 전략만 지역에서 성취되어지지 않는 그 현장을 이번에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이 이렇게 시간표에 따라 인도받으면서 이제 지역 전체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도우는 사역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지역마다 개인과 교회와 지역을 요 네 가지를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왔는가 하는 부분들이 제가 이번에 현장에서 2주간 보면서 인도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아마 조만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미국에 이렇게 파송해야 되는 날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시애틀에 남아있기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한 3일 전에 이제 번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원래는 시애틀에 남아있기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주의 종의 밤 잠을 설치게 하시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급하셨나 봐요. 주의 사자가. 목사님이 잠을 못 이루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 파송돼 가지고 해외를 시애틀에 남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주의 사자가 급하게 이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또 성령인도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혜원이를 데리고 가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게 됐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시애틀에 살아야 되나 이렇게 싶었는데 목사님이 오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갈게 하면서. 목사님이 직접 이제 미주 현장을 가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도행전 13장처럼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 현장에 파송하고 그러면서도 전도운동을 든든히 해나갔던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주 현장에 이 세 가지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실제로요, 버려져 있는 미주 땅에 참된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주 현장에서 이 네 가지 집중훈련 센터가 해야 되는 네 가지 미션을 펼쳐야 하는 전도자가 지금 미주 현장에 아주 시급하게 필요하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미주 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인과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주역으로 어떻게 세워지겠냐, 그게 바로 주신 강단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전도자의 간증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전도자의 간증을. 진짜 다락방은 우리가 뭘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다락방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내가 이 물건을 써보지도 않고 그 효과와 능력을 체험해 보지도 않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세일즈맨이면 얼마나 힘듭니까? 맞죠? 안 팔리면 힘들고 잘 팔리면 힘나고. 근데 진짜 이 물건이 내한테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면 사실은 뭐 그렇게 열내서 설명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은 지금 다락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을 통해서 인생에 많은 해답을 얻었구나, 이거를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다락방 세일즈맨입니까? 아니면 다락방에 실제로 혜택을 많이 본 사람입니까? 전도자의 간증. 진짜 다단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물건 이렇게 많이 사놓잖아요. 물건 많이 사놓고 재놓고 막 팔잖아요. 나중에는 그 못 팔아가 그 물건 볼 때마다 시달리고. 여러분이 전도를 딱 하고 다락방이라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신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뭐 알리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실질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그 다락방 자체가 여러분을 시달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 저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선교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 선교팀과 우리 교회가 개인과 교회와 지역을 살려가는 시간표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가는 우리 교회 멤버들과 선교팀들을 실제로 전도자로 중요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바꾸어 오셨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진짜 전도자의 간증이냐? 흐름을 아는 게 전도자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을 아는 게 전도자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전달해 오셨고 흘러오게 됐는지를 아는 게 실제로 복음을 알고 누리는 거거든요. 진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아는 자가 실제 전도자입니다. 복음 누가 모릅니까? 순복음은 완전히 순복음인데,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실질적 본질적인 어떤 흐름을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요 성경을 딱 보면서 야,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알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완벽하게 복음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해 왔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설명해 오다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탁 전달됐구나, 나에게까지. 이 흐름을 진짜 알아야 참된 전도자의 간증의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보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문제를 성경을 통해 계속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셔서 진짜 간증할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거든요. 전도자. 복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게 와 있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알기를 원하시는 문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문제,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에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해답을 붙잡은 자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답을요 요셉이 잡았거든요. 이 요셉이 전도자예요. 이 요셉이 잡았던 해답을 오늘날 나에게 주신 거, 그게 전도자입니다. 요셉의 가정, 우리 요셉 늘 렘넌트로 들어가지고 요셉이 괜찮은 줄 아는데, 요셉 가정, 요셉이요 자기의 가정과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길 원하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요셉 가정에 부모님이 4명 아닙니까? 엄마가 4명 맞죠? 아빠는 1명. 참 대단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형제가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뭐 남자분들은 뭐 놔두고 여자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뭐 오빠가 여러분을 저쪽 어디 뭐 창녀촌에다가 팔아먹고 자기가 돈 좀 받아가지고 살면 여러분 오빠 용서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오빠를 통해 나를 창녀촌에 팔아서 내가 참 창녀촌에서 살다가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됩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해 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거든요.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인격이 훌륭해서 참을 수 있어서 자기가 진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요셉이 붙잡은 답이 형들이 나를 팔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은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이 문제를 진짜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수준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이라는 존재가 바로 하는 문제구나. 귀신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은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고 살려고 잡은 답이 창세기 3장 15절.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준이 아니구나. 그 문제로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에게 역사하는 뭐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애국까지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하고는 수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왕자. 그 나라 왕이 가장 신임하고 앞으로 왕될 왕자였거든요. 왕자의 수준으로 해결 안 되는 개인의 문제에 부딪혔거든요. 왕자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왕자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살인자 돼 있어요. 뭐죠? 왕자의 수준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봤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내게 살인이라는 문제를 통해 왕궁에서 쫓겨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알길 원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 이게 바로 나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 바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왕으로도 해결 안 됐던 문제가 희생제사 언약을 붙잡았는데 해결되는 일들이 모세에게 일어났어요. 모세가 전도자입니다. 증인. 이 흐름이 그대로 누구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문제 속에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길 원하시는 진짜 문제. 그래서 나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고 내 인생의 참된 해답으로 여러분에게 실제로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설명자가 아니고 복음의 해답 낸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개인들이 왜 흔들립니까? 복음 다 아는데 왜 흔들립니까? 복음의 실질적인 체험이 있어야 그때부터요, 복음이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되겠죠. 이사야서 7장 14절. 나라가요, 완전히 속국돼 버렸어요. 나라가 포로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라를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 저렇게 회복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래서 망했지. 이사야가요, 나라가 망했는 걸 보면서 나라가 망했는데 이사야는 뭘 깨달았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아, 실제로 뭐냐?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고 포로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나에게 온 저주구나. 우리 국가에 온 저주 재앙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냐?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해답을 뭐로 잡았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해답으로 잡았어요. 어부였거든요. 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뭘 딱 깨달았냐? 아, 지금까지 요셉이 붙잡고 승리했던 그 응답, 모세가 붙잡고 승리했던 그 답, 이사야가 깨닫고 누렸던 그 답이 바로 내 앞에 와 있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부여서 못 배워서 안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가 못 만났구나.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당신입니다. 이거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왜 전도자는 흐름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진짜 뭐냐? 주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복음 얘기하면서 다 뭐냐? 이 흐름은 놓치고 자기 생각할 때의 복음은 이래 하거든요. 복음인데 저래 살면 되나? 복음인데 저런 짓 하면 되나? 복음인데 어떻게 저러지? 그게 뭐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오시니 흐름을 놓치니까 지복음이죠, 지복음. 우리가 바른 전도자로서 간증할 내용을 가져야 된다면 복음의 흐름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 다 그걸 이어가셨죠. 아, 창세전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구나. 나는 이 흐름이 틀린 흐름인 줄 알고 이 복음의 흐름에 인도받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사형시키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이 창세전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을 나에게 드러내셨구나.
바울이요 이거 깨달았어요. 난 바리새인으로도 안 됐던 문제,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요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내가 핍박하러 가는 그 예수가 바로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분이었구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탁 부딪혔는데요. 복음의 흐름이 딱 깨달아지는 바울의 축복이 있었죠. 이 축복의 복음이요, 교회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어 왔잖아요. 누가 붙잡았습니까? 초대 교회가요, 성경 속에 흘러오는 이 복음의 흐름을 딱 붙잡고 시작된 교회거든요. 최초의 교회. 그래서 이 연약한 교회가 뭘 살렸습니까? 로마를 살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복음의 흐름에 하나님이 이어오는 그 복음의 흐름을요 그대로 붙잡고 시작된 교회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 강대국을 꺾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 복음이요 중세교회 되면서 또 이 복음의 흐름을 놓쳤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도자가 없었겠죠. 놓쳤으니까. 그런데 개혁교회, 이 복음의 흐름을 바르게 깨달은 전도자들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개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세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요 이 응답의 흐름이 한국 교회까지 흘러온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셔야만 했던 이유, 이 이유를 알고 있는 자가 진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나에게까지 이어오는 이 흐름을 딱 알 때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서 나는 복음이 누려지네, 이 응답이 오니까 복음이네,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 하나를 전달해 오시려고 요셉 때부터 나를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왔던 이 진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자로서 간증할 내용이 많습니다. 대부분 현장 가면 개인들이요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내 종업은 복음이고 내 기존에 들어가 있던 내용대로 복음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 안 되면 개인 다 흔들리고 그 속에서요 여러분 다락방, 하나님이 이 다락방을 딱 세우시고 1세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전도운동의 깃발을 열게 하시고 지역마다 전 세계 곳곳에 이 다락방이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해가시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구나. 기대든 이 1세대 목사님 통해서 세워진 RTS를 통해 동문 목회자들을 일어나는 이 시간표 속에 앞으로 렘넌트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이 전도운동을 이어가야 되는 그 시간표에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문 목사님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쓰임받고 계시는 목사님이 조은수 목사님 아니십니까? 동문의 흐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렘넌트 세대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제가 렘넌트 때 렘넌트 메시지 나왔으니까. 그 렘넌트가 인도를 받다가 신학교 갔거든요. 이 흐름이 이어지는,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 흐름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요 뭐 어느 지역을 가봐도 교회가 좀 되고 목회자분이 능력도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녀분도 신학교를 가는데 자녀는 우리 RTS 안 보내시더라고요. 왜냐 RTS는 학위가 안 나오니까. RTS는 뭐 내용이 별로 안 좋다고 하니까 다른 신학교 보내더라고요. 더 좋은 신학교, 해외 신학교. 진짜 그게 성공일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목회 막 진짜 안 되고요. 성도 뭐 한 명 있고 두 명 있는데 서로 싸우고 이런 데 있더라고요. 근데 자녀분들이 나는 이 다락방 해야 된다. 나는 이 말씀만 들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요 신학교도 갈 뿐만 아니라
진짜 말씀 흐름을 잘 타고 있는 렘넌트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 볼 때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고 진짜 이 흐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오는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거를 진짜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자거든요. 이 자리에 저희 부모님도 와 계신데, 저는 생각할 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기 전까지 시대적인 전도운동은 안 일어날 거로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내 불신앙은 아니지만, 불신앙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분들 통해 지역에 대단한 전도운동이 일어날까, 그렇게는 생각이 별로 안 되집니다. 안 막으면 다행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나는 늘 안 되어지고 나는 왜 이래 응답도 없고,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진짜요, 내가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복음 속에, 복음의 흐름에 대열에 서 있구나, 이거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축복의 간증의 내용을 주셨는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게 모르는 게 문제죠. 모르는 게. 진짜 알면, 야, 내 인생 가장 잘한 일은 다락방한 거, 이래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업적은 뭐냐? 이 다락방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이래 돼야 되거든요. 별로 안 그렇죠? 나는 때도 안 하는데 이렇죠. 저도 앞으로 신학을 하게 됐고 목회자로 가는데 응답이 많이 오고 목회가 잘 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증거가 많이 오고가 아니고, 사실 이거 하나로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전도자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응답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을 살리시려고 이 흐름을 이어오면서 내가 그 복음을 붙잡게 됐구나. 순간순간 그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하나를 나에게까지 전달해 왔구나. 이 응답의 간증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전도자의 간증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흐름을 아는 자가 이걸 할 수 있죠. 전도자의 간증.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 해답이 딱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오던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발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알기 전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게요 말씀을 통해 탁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진짜 전도자는 뭐냐?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성경을 통해 확인되어진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내가 축복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진짜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됐다. 말씀대로 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었고 망해 있었던 인생이구나 발견되어지는 게 진짜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야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신 해답이 여러분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뭐가 먼저 각인되어지는지가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깊은 뿌리가요, 창세기 6장으로 뿌리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진 자. 그래서 망해도요 제대로 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망해야 되냐? 성경대로 망했구나 확인되어지는 게 전도자거든요. 어설프게 내가 저 남편 만났더니, 내가 여왔더니 이렇게 망했구나, 그거는 제대로 망한 거 아니거든요. 이 남편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창세기 3장 각인,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나의 뿌리, 이렇게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 창세기 11장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요, 그리스도 알기 전에 해야 되는 전도자의 간증입니다. 뭐죠? 여러분이 실제로요, 창세기 3장 마귀가 주인 되어져 있는 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요, 과거가요, 이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후회, 반성, 막 절망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마귀가 주인 되어져 있는 나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반대로 내 인생이 멸망 속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의 각인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육신의 세상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요 중심으로 다 흘러왔구나 알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의 시애틀에 있어야 된다 하니까 뭐 몇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애틀 참 좋더라고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데, 환경이 막 얼마나 좋은지, 어느 다른 지역에 가는데 차 타고 가는 동안 계절이 4번 바뀌는 거 있죠. 눈 오다가 맑았다가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 집을 가보니까 집이 얼마나 넓은지 말 키우고 있더라고요. 말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남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안수받고 목사하래요. 목사 얼마나 좋습니까? 비자 나오고. 거기서 안 오면 시민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미국아였는데, 미국아, 우리 후손을 미국 시민권자로. 그거 보고 간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금 개고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는 눈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있기 싫더라고요. 여가 좋지. 왜냐? 거기 있으면 제가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미국 아름답죠? 좋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미국은 호수에 잔잔하게 떠다니는 오리 같다, 이래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평온해 보입니까? 유유히 호수를 헤엄치고 다니고. 근데 그 물 밑에 들어가 보면요, 이빨이 시루고 있거든요. 갈라고. 그게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 땅을 딱 보면서 이렇게 대자연, 자동차도 크고 집도 크고 먹을 것도 많고 고기도 많고 고기도 싸고. 고기 2만 원치 샀는데요, 열 몇 명이 먹고 남아버리는 거 있죠. 고기 얼마나 싼지. 여기서 고기 못 먹는데. 그런데요, 진짜 딱 보면요, 제일 가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왜 그렇죠? 이걸로 뿌리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절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뿌리되어 있으면 당연히 글로 가겠죠. 창세기 11장, 그래서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내 인생이 완벽하게 이렇게 놓여 있었구나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자기 발견.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각인 뿌리 체질로 말미암아 내 삶에 드러난 문제. 그래서 나는 복음을 듣게 됐구나. 그래서 나는 고통이라고 생각했고 문제라고 생각했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런데 뭐냐? 숨겨진 문제. 나에게 와 있는 정신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 문제를 알게 하셨구나. 요게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딱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하려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 안에서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문제. 그래서 내 자신이 진짜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 알기 전 나, 영세전 문제, 사단 문제, 귀신 문제.
그 속에 내게 와 있는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그 속에 나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보여지는 거죠. 이럴 때요,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냐?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진짜 답이 나옵니다. 과거가 진짜 답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은 계속 흔들립니다. 아직 상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기 전 내 상태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요 딱 보이면 과거가 그때부터 발판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의 전도자의 간증의 내용을 다 심어놨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놨다니까요. 그래서 발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기 전에 있었던 그 상태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견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인생에 왔던 해답이 여러분의 답이 됩니다. 이 답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우리 선교팀들이 받았던 응답들을 현장에서 시간표 따라 받는 거거든요. 가는 현장에 개인들이요, 근본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이 해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보이면 하나님이 이 멸망에서 건져주신 중요한 답들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르게 시작하게 하셨구나. 뭐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래,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 게 당연한 거였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꼭 필요한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내 과거에 들어가 있었는 거구나. 바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다가 아니고 그 문제가 나에게 해답되는 것만큼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자에게 바르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 상처 속에, 염려 속에, 불신앙 속에 무너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래, 이 불신앙하고 무너진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냐.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지역에 갔는데 교회들이요 4분 5열되어 있어요. 다 흩어져 있어요. 교회가요 완전히 다 나눠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는 분들마다 이 지역은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교회들이 다 흩어져 있고 교회들이 다 무너져 있고. 목사님께서 이번에 메시지를 딱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대반격이 시작될 올바른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뭐냐? 하나님이 올바른 시작을 진짜 하게 하셔서 이 지역에 사단은 교회를 무너지고 흩어지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흩어지고 무너졌던 이 교회 개인들을 통해서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셔서 이 지역에 이제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대반격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메시지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난 다 무너졌구나. 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냐. 난 되는 게 없냐. 나는 왜 이래. 신앙생활 했는데 뭐 되는 게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반격이 시작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거든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달아 죽일 때 사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내가 메시아를 못 박았다. 끝났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랬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지 대가리 깨풀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요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내 과거가 이해될 때 올바른 시작하게 하실 때요 진짜 시작이 일어납니다. 바른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연, 필연, 절대. 이럴 때 내 인생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 그래서 오직 하겠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내 문제가 이 문제였고 저 문제였고 할 때는 이 답도 필요하고 저 답도 필요한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진짜 문제를 딱 알면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유일성의 해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그리스도, 이 사건도 그리스도. 그럴 때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 복음의 유일성을 누릴 때 여러분은 안 바뀌었는데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다 보니까 재창조의 삶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목사님 선교, 특히 미국 현장 가보면요, 미국 현장에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똑똑한 분들이 다 앉아가 목사님 메시지 그것도 안 놓치려고 듣는 거 보면 목사님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필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올바른 시작성에 올바른 방향을 누리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그 참된 내용을 현장에서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표 따라. 그래서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실제로 24, 25 영혼을 통해 계속 누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목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성취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 되어져서 전도자의 체질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계속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강단을 통해서 본부 전체의 흐름, 교회 강단의 흐름, 현장의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 목표를 여러분에게 계속 이뤄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나가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셔서 지금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나가시는구나. 계속 있다 보니까 확인을 잘 못하니까 그렇겠죠. 현장 나가보면 여러분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간증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뭘 통해서? 집중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과 교회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요, 하나님은 전체 흐름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갈보리산의 집중훈련을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의 집중, 마가다락방의 집중. 지금 우리가 이 흐름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누려지면요, 하나하나가 다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 후반쯤에 교회에서 자체 집중신학원 2기를 또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뭐하도록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하는 집중신학원을 통해서 내 개인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훈련이 돼야 되겠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또 회비도 있잖아요. 집중신학원 회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미국에요, 그렇게 막 차도 집마다 4대고 말 키우고 뭐 있잖아요. 다 해도요, 집중훈련 신학원비 못 내는 사람이 수두룩하대요. 그래서 진짜 가난한 건 맞는갑다 싶었어요. 왜 가난하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말 키우는 데는 돈 안 아깝거든요. 말 몇 천만 원 한다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기도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뭐죠? 내 인생에 진짜 캠프가 일어난다. 빛이 비춰지는 시간으로. 이 집중훈련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 알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으로.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해 내 인생에 하시고자 하는 캠프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실 현장의 캠프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개인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 다음 뭐냐? 우리 교회가 집중훈련이라는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는 축복. 뭐죠? 선교 가기 전에 개소된 데가 있죠. 경주 집중훈련센터.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경주 집중훈련센터는 소 RUTC 1호다. 지역에 세워진. 이번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응답을 가지고 미국 현장을 가시고 목사님이 아마 마음에 품으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 미국 지역에 실제로 지역마다 무너져 있는 교회와 방황하고 있는 렘넌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미주 지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집중훈련센터. 미주에 작은 RUTC 미주 1호 생각하신 계신 것 같아요. RUTC.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다녀왔는데,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이 다녀왔는데 다른 내용을 가지고 미주 현장과 선교 현장을 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취시켜 나가시는 강단 말씀, 전체 흐름 속에 있는 강단 말씀이 미주 현장에서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서도, 가시는 현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강단 말씀이요, 전체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 주일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강단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 지금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돼요. 저도 뭐 선교 현장 갔지만은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인도받아가는 목사님과 선교팀과 그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뭐 색다른 거 대단한 걸 보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가는 지역마다, 또 속한 가정마다 진짜 전도자의 간증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그래서 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구나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지금 뭐냐? 전도운동에 가는 전체 흐름 속에 집중훈련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자체가 지금 집중훈련하고 있죠. 그러나 또 특별히 본부에서 집중신학원으로 집중훈련 할 때 여러분이 요 계획을,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훈련에 참가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사를 곳곳에서 간증하는 전도자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도자의 간증이라는 말씀 주시고 지금도 이 말씀 성취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우리 김경렬 장로님 대표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금요 전도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가시는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도행전적 전도운동의 역사를 지금도 일어나가시는데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 흩어지는 현장마다, 파송되어지는 현장마다 전도자의 간증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정말 복음의 흐름 속에 내 자신을 찾게 하시고 이 이어져 오는 복음의 흐름 속에 나를 찾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내 인생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되어지고 보여지는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모세가, 이사야가, 베드로가, 바울이 붙잡았던 그 해답이 나의 해답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집중훈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며, 집중훈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정말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실질적인 증거의 시간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옵시며, 교회가 곳곳에 집중훈련센터와 RUTC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주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